신약 성경 인물 오늘은 17번째 루디아에 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루디아는 마게도냐 최초의 개종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실제로 제가 선교사를 가보니까요, 그 지역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앞에 우리로 하면 하천이죠, 하천. 개울이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절기 때마다 세례를 이렇게 베푼다고 그래요. 세례식도 베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루디아 기념교회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 선교수를 간 목사님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 루디아는 우리가 가이드가 이야기 안 해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오래됐는데 그 선교수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참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후대의 사람들이 루디아를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이 마게도냐 최초의 개종자인 루디아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신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은 연약하지 않은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을 경험한 변화된 이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생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향은 두아디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아 출신의 여인을 나타내는 말로 그의 이름인 유오디아 혹은 순도계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두아디아 성 출신의 그 시의 자주장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이 두아디아 지역은 직조와 자색 염료 이 기술로 아주 유명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죠.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 지역에 왜 왔냐면 거기에 관광을 온 것이 아니라 사업차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주장사, 옷감 장사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옷감을 팔기도 하고 또 옷감을 원료를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사업을 아마 확장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시대 때 자줏빛 이 옷은요 명주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저렴한 이 옷이 아니라 아주 비싼 옷감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생활용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루디아는 상당한 두아디라 지역에서 상당한 부자인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생활력이 매우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보면 16장 여기 11절에 보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해서
그리고 그 이튿날 내학벌리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이제 빌립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루디아도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거기 신앙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다니면서 어디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한 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눌까? 서로 살피는 중에 그 강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거기 보면은 여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같이 이런 저런 이야기 뭐 거기에는 이제 뭐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울산에도 태화강이 있잖아요. 태화강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시간 되면 사람들이 그 태화강변에 모여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기도 아마 그런 유형의 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모인 나가서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을까 해서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모인 여자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노방전도죠. 노방전도. 자연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그 시대에는 신앙, 예수를 안 믿어도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중에 거기 보면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며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아주 똑똑해서 자기가 상당히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를 믿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루디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여기서 이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으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이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루디아는 오늘날까지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아주 헌신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요, 루디아는 AD 약 50년 전후에 활동한 인물이고, 이 시기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유럽 교회에 초석을 놓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 교회들이 많이 쇠퇴해 갔죠. 미국도 이제 미국은 그래도 뭐 여전히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 수종교회 같은 데는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그 매각을 해서 다른데 이렇게 처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얼마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 전에 몇 년 전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운 교회, 수정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죠.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는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대형 교회들이 성전 건축하는 중에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매각을 하는. 이게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면 되는데 이단들이 그걸 노려서 그 교회를 사들여서 여기 남창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는 아닌데 그 교회도 결국은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흔드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경매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에다가 지금 그 이단이 그 교회를 인수를 사가지고 다시 리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단의 손에 넘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렇게 지금 이 유럽이나 또 미국 이런 그렇게 의리하게 지었던 교회들이 이렇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술집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또 교회를 또 반을 나누어서 술집으로 낮에는 저녁에는 술집으로 쓰고 또 뭐 낮에는 뭐 사무실 쓰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코로나가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도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마도 우리 준수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가 되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뭐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운소시했던 그 루디아의 삶과 신앙과 잠시 좀 살펴보면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죠. 이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선교사에게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느냐가 굉장히 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 오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 한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을 다 축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축소를 했죠.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몇십 년 동안 그 선교지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도 한국 교회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요, 한국의 문화하고 적응이 안 됩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고 처음에야 뭐 이렇게 잘하다고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와서 계속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선교 사역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우리 성남위원회에서도 저기 아르메니아에 감리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돕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워요.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내후년인가 아마 한 2, 3년 뒤에가 아마 은퇴일 거예요. 그분 연세가 있으셔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박일환 목사님 아르메니아 올 생각 없냐고, 왔으면 참 좋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외국 가서 나는 살 수 있는 못 된다고. 나중에 우리 감독님하고 돌아가서 우리 연회 안에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젊은 목사님이 있으면, 낯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아마 선교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후임자로 아마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라고. 그분 이야기 간증을 이렇게 그분은 러시아에서 뭐 수십 년, 30년인가를 선교사를 하셨다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선교사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한 군데 이렇게 정해져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선교사이죠.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 혼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곳곳에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붙여주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마게도냐 최초의 개종자로서, 그래서 만났는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바울의 전도사에게 원래는 바울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이 선교 사역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만약에 바울이 이 유럽 쪽으로 선교 사역을 가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세계 역사가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강가에 특별히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루디아가 이 회심을 체험하고 15절을 보시면 강권을 하죠. 자기 집에 유하도록 루디아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머물도록 강권을 합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말하는 거죠. 만일 나를 주 믿는다라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유하도록 거기서 이제 그 집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제 이 루디아가 좀 더 아주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은혜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분 중에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자기 혼자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안 보셨나요? 저 그런 사람 몇 사람을 봤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뭐 흔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나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설명이 안 된다면서 근데 그분이 막 학식이 높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노인이신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할아버지 참 귀한 것을 발견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왔냐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듣더만 제가 그때 30대니까 젊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여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신앙심은 아니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본인이 이제 갖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비로소 뭐라 합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진 것이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이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의 말을 청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모시고 가는 거죠. 왜?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요 신앙이 딱 이렇게 이제 자리 잡게 되면요 그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죠. 궁금하고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하고 말씀할까? 이 성경은 무슨 책일까?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 신앙을 처음 갖게 되면 궁금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찬양을 막 부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찬양 부를 때 때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성경을 궁금하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읽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이제 나의 모습이 점점점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 회심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자매의 집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동생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집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두 자매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오라비 다 살아줬는데 이 남매를 엄청 예수님이 끔찍이 사랑했던 남매입니다. 그 집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 동생은 예수님의 코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는 마음이 분주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르다가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딱 보니까 자기 혼자 막 그냥 지금 마음이 분주해서 일까지 막 하고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와서 자기를 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뭘 이렇게 대접할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언니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주여 내 동생에게 말해서 내 동생이 나를 와서 같이 일을 돕도록 해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하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보면요, 이 마르다는요 마음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뭔가 자기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계속 분주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고. 근데 거기 보시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거기 보시면은요, 이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자기 혼자 일하기 있는 걸 들으니까 주님, 내 동생을 나한테 보내셔서 나와 함께 같이 일을 돕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헤아리시고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는 그냥 너 한 가지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만 족한 줄 여기고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서 막 이 기분이 업이 되는 거죠. 텐션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텐션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마음이 더 차분해져서 뭘 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았냐 옳지 않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마르다처럼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 그냥 기분만 업되는 게 좋은 것인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가 우리가 볼 때 마리아가 더 좋은지. 저는 마르다 유형의 사람보다는 이 마리아 같은 유형의 사람이 훨씬 더 어떤 우리 모습,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그냥 기분이, 마음이 다 이렇게 깔려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흥분할 것이 아니라 더 차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차분하게, 더 차분하게, 더 냉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거듭난 루디아는요, 자기의 집을 예배처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이 헌신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크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이죠.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이에요. 여인이지만 아주 적극적이고 사례 분별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 일이 아주 매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로 이 루디아는 여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 가장 앞장서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선교사에게 가장 큰
봉헌자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을 섰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루디아가 있는 집에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루디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루디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루디아의 헌신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루디아의 그 헌신은 마중물이 되었다. 그 마중물이 되어서 결국 빌립보 교회를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중물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거 했죠, 그죠? 아시나요? 원사님 이거 아세요? 서울분이라 아시죠? 저희도 어렸을 때 이게 물 한 방울 막 푸고가지고, 그죠? 그게 이제 마중물에서 물이 콱콱콱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이 루디아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의 신앙이 좋은 작은 마중물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켰다. 우리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루디아처럼 마중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